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이었던 에레미야서 32장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파트의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힘과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고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과 우리의 물리적인 차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일하시는 힘과 원동력과 기도 응답의 근원이 되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늘 강조해서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사실 기도와 말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오늘 또 설교하고 내일 또 설교하고 그 다음날 또 설교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저는 기도와 말씀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13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이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의 삶을 살펴보면 에레미야는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시대적 환경을 그는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하던 이 사역의 현장과 시기는 나라와 민족이 멸망해 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어지는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난세에 영웅이 있고 난세에 이러한 애국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치와 비슷하게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자리를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시대와 그리고 각 민족과 각 나라의 병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증거하는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예언된 메시지를 전했지만 시위대 때란 그는 감옥에 붙들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범인 것입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논리로 에레미야는 결국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과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 시드기야 왕이 이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선지자를 풀어주고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을지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던 에레미야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기록하기를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하나님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크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4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기도가 가져다주는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여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제 앞으로 바벨론을 통해 근동 모든 일대의 죄와 악을 도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미래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기록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6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회복하고 치료하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응답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사역과 또 사역들을 다시 펼쳐서 그 사역들을 우리가 힘있게 다시 시작하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현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 사역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 이것이 코로나 시대가 주는 저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그 축복이 증거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 더 기도하고 모든 사역을 멈추어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저도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사역하던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 지금은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은 정말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축복과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디에서 판가름 날 것인가,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가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30년의 사역의 역사와 현장들이 저는 판가름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기도는 회복의 능력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로 12절까지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능력도 역시 기도가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비록 70년 후 아직 예레미야가 기도의 이 응답을 보기에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살아있는 동안 이 회복과 부흥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지금 현재에서 보지 못하는 미래의 사건들과 미래의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 매달리지 않고 현실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 미래의 하나님의 경영을 가지고 현 시대에서 방향과
삶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하나님이 경영하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삶의 모습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 어려운 현장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할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정말 무릎 꿇고 애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